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가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결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앞마당 거기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걸려야 되는데 하만 자신이 걸려 죽었습니다. 마음의 경영, 생각의 계획, 그 정반대로 자기가 달려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늘 보면은요, 야심차게 부푼 꿈을 안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번번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고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사업을 한다고 다 잘 될까요? 아니요. 경산만 봐도 참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10개 개업을 하면 몇 개 남아 있을까요? 3년도 못 버티고 7개, 8개가 문을 닫는다. 수시로 간판이 바뀌는 그런 식당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지요. 누가 말아먹을 줄 알고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푼 꿈을 안고 대박 날 줄 알고 장사도 시작하고 사업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경영과는 정반대의 모습도 참 부주기수로 나타납니다. 비일비재하지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참 이 하나님 보실 때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절까지가 사람들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로 심판당했으니까 어디가 자신들이 정착하여서 잘 살 수 있을까?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창세기 11장 앞에 이 10장에 보면은요, 그때 10장 안에 보면 미므롯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미므롯. 좀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지요. 미므롯.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구냐? 요즘 말로 하면 트로트계의 임영웅, 야구계의 삼성 라이온즈의 김영웅,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이 당시에 미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를 참
폈다 쥐었다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거주하면서 사는데 거기에 미무롯이라는 영웅 호걸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교만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할 땅에 도시를 건축하고 도시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오늘 성경은 바벨이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바벨탑 그런 얘기를 하죠. 바벨탑은 이 신할 평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해 보였을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고고학 이런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이 바벨탑의 종류 여러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탑 그러면 다보탑, 석가탑처럼 그런 탑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바벨탑, 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런 형태로 세워진 것도 있고, 성경은 바벨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피라미드처럼 지은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이 종탑처럼 뾰족하게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그 속에 이 신할 평지에 짓기 시작합니다. 이 피라미드처럼 지은 것 중에서요, 가장 제일 높은 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얼마나 크고 이 바벨탑이 위대한가, 어마무시한 크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바벨탑의 크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방으로 동서남북 885m, 동서남북 사방으로 885m, 거의 1km입니다. 1km 사방으로. 이 1km로 사방에 놓고 그 기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느냐? 300m. 우리가 이 한 층을 3m로 보거든요. 아파트 건축할 때 보통 한 층이 3m입니다. 그러면 300m면 100층이잖아요. 100층. 우리나라 63빌딩 언제 지었어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수학여행 갈 때 63빌딩 보러 갔어요. 8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63빌딩이 생겼다고, 야, 신기하다고, 대단하다고 구경 갔는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100층 높이의 탑을 사방 1km 가까이 되는 거기에 탑을 쌓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신할 이 평지에 또 그 언덕을 쌓아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구렁텅이 언덕배기 이런 데다가 지었으니까 얼마나 더 높아 보였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 있죠. 그 피라미드, 그 이집트의 왕들이 세웠으니까. 왜 이집트에 이 피라미드를 세웠느냐? 이집트 왕들이요,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무덤을 지었어요.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왕 중에서 위대한 왕일수록 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 유적지의 사람들 다 이런 피라미드를 짓거나 탑을 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업적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야, 저 사람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네.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야,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영웅심,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뭔가 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2024년 6월 30일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그 탑을 쌓은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바벨탑 쌓은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이름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무덤입니다. 죽은 뒤에 무덤을 정말 크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둘레석을 치기도 하고 그 규모가 크기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무덤이 아무리 큰들 죽은 그 한 사람에게 보면 뭐 유익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심리 속에는요, 뭔가 좀 위대한 것을 남겨두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무엇인가 다 남기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첫째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낸다는 거요, 이름을 내자, 그게 무작정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내는 거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기록되어져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 그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주체,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성경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성경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하 7장 9절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가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4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내기는 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1장 앞으로 좀 올라가면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그 중심이,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그런 죄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숨고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있는 바벨 탑을 쌓은 의도는 하나님께는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름을 높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자. 타락한 인간의 계획은요, 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 물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들의 가지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물 심판을 한번 겪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있는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어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계획, 오늘 본문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영광, 모든 게 자기 능력, 모든 게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기본적 계획과 목적이 뭘까요? 또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간섭하고 계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으면 쌓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탑을 쌓는 것을 개입하셔서 인간 편에서 보면 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계실까? 4절에서 보면 세상의 영웅, 자기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대접, 그런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자 했던 거하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100층짜리 300m 되는 사방 885m나 되는 이 엄청난 탑을 쌓아놓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대비시켜서 비교해 보면요,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세상의 영웅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00m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닿았다 했는데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똑같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같은 위치인데.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여러분,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았으면, 내 권세가 하늘에 닿았으면 하나님이 굳이 여기 내려오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 2편 4절까지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참 웃기고 있네 이것들. 이것들 하는 것 좀 보여. 내가 참 기도 안 찬다. 그런 표현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비웃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쌓고 있는 이 바벨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가진 거 암만 자랑해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산불만 나도 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홍수만 나도 속수무책입니다. 지진 나서 한번 흔들어 버려도 우리는 어찌 뭐 할 바를 찾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거, 누리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안 믿고도 살 수 있다 하는데요, 다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웃기고 있네. 자신의 능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보셨어요. 6절에 보면 악하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계획에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악하니까. 창세기 19장에서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오셔서 그 현장을 다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이 탑을 그냥 부수고 뭐 하나하나 뭐 사사건건 다 그런 거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뭐 쫌탱이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본을 바꾸십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은요, 근본적인 것, 뿌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함께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요, 자연적으로 탑을 쌓는 일도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말이 좀 잘 통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하고 말이 잘 통해요? 저는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 근데 모른다 할 수는 없고,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그냥 검색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건, 야, 대놓고 묻습니다. 야, 이거 무슨 뜻인데? 하도 말을 줄여가지고 말을 하니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쯤 다닐 때, 민초. 우리 어르신들 민초 얘기 들어보셨어요? 민초.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민초, 그 뜻이 뭐냐? 뿌리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민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제 뭐 표현할 때. 근데 요즘 청년들 민초 무슨 뜻이에요? 민트 초코래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말이 안 통하니까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뭔가 일이 안 됩니다. 집안에서도.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근본, 뿌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다 무너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억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제약된 길을 갈 때 하나하나 요것 봐라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근본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뿌리 자체를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을 제거해 가는 겁니다. 왜 그 행동을 하였는가? 왜 이런 길로 가는가? 그 근본 자체를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행동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 가는 뿌리,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또 변화시켜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있죠.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빠뜨리고 어디 가다가 만약에 차 사고 났어요. 차가 펑크 났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러 가서 이 사고가 난, 하나님 그런 쪼잡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개입하실 때요,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무시무시합니까? 하나하나 개입해서 하지 마라 하는 게 낫습니까? 아예 근본을 흔드는 게 더 무섭습니까? 저는 근본을 흔드는 게 더 두렵고 떨립니다. 근본을 흔들고 뿌리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후에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탑이 건설되는 게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이 사람들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잖아요, 한계. 두 번째는 사람들을 지면에 완전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모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계획에 무산되어져 버렸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고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흩어짐,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집에만 있으라고요? 아니요.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개입하시는데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 다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것, 하나님 명령에 그 뜻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 흩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뭐냐?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누가 불편해요? 말 안 통한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안 통해서 복장 터지는 분들 한둘 아니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중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통한다. 야,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 다 해보셨지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요.
흩어지는 것 자체는 형벌이 아니지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 그런 상처를 안고 흩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흩어짐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제된 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고쳐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나 문제는요, 그 상처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흔들어 버리면 나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한번 개입하시겠다는 마음 먹으시면 개입하셔요. 개입 안 하시면 내놓은 자식입니다. 지옥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놓으셨는데도 우리를 그냥 개입 안 하실까요? 아니, 해요. 왜?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개입하시면 고쳐집니다. 변화받습니다.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하나님 개입이구나 깨달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했다고, 돌아섰다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쫓아 살겠노라고 했지만 구원은 받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은 받습니다. 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은 가요. 근데 우리에게 남는 거는 상처투성이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맞아가지고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입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밖에, 흉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상처투성이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개입하실 때, 개입하시기 이전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상처를 줄여나가는, 후유증을 줄여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하나님 다 개입하셨잖아요. 인간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 의도가 무엇인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빨리 깨닫고 거기서 돌았을 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빨리 깨닫기만 하면. 그것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아보면요, 그 길로 계속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얻어 터진 상태로 상처투성이로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건져내시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딱 있어요. 예레미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내가 내버려두면 너는 죽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라고, 재앙을 막아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야,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항상 무슨 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신다니까요. 아유, 내가 뭐 고난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재짓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잘 나간다. 그 사람요, 내놓은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꾸 말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매까지 들잖아요. 처음부터 매대는 부모 없습니다. 말해도 안 들어먹고 말해도 무시하고 하니까 마지막 가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대잖아요. 회초리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웠어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개입하시는 이유는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 없으면 좋겠죠. 그 징계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있어요. 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결국 영원으로
멸망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셔도 그게 복인 줄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입하시고 끝까지 돌아서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주관하시는 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다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안 돼서 목사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때 개입하시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바벨 탑을 쌓아가는 역사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계획을 역행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요, 그냥 단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의도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끌려갈 것인가. 동행하는 거하고 끌려가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질질질 끌려간 그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이 차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든지 하나님에게 질질질 끌려가시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동행하십시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끌려갈 만한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평산교회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